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윗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다윗 하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오직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족보로 소개하는 첫 대목이 뭐예요? 딱 두 인물을 구약에서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일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아주 구약에서 중추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위대함 하면 사무엘 상하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여호수아 이후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았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저 남쪽으로는 홍해로부터 저 북쪽으로는 아람 위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여호수아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다윗이 다 정복하여 마침내,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시대. 이걸 이제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평안의 시대를 가져온 중추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는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했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들려주고 있는 역대기는 2000년 동안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았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다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상 22장부터 이제 역대상이 마무리되는 29장까지의 말씀이 역대기가 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며 평가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다윗하면 누구와의 전쟁에서 이긴 거 제일 많이 떠올라요? 누구요? 사무엘상 17장 18장에서 골리앗, 그죠?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나라들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하여 마침내 정복하고, 그래서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치게 하는 그야말로 평안의 시대를 구축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무엘 상하서가 평가하는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하여 평안의 시대를 가져왔던 다윗, 이런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역대기는 다윗을 좀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재건해야 했던 이 역대기의 원독자이자 1차 독자인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역대기는 다윗을 어떤 인물로 설명하면서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누구를 모았다고요? 먼저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방 사람들과 별도로 기술자들, 돌을 잘 가다듬는 석수를 모은 건지, 모은 이방인들 중에 돌을 잘 가다듬는 기술자를 모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는 이방인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돌을 잘 가다듬는 석수들을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여러분, 앞서 역대기는 다윗이 전쟁에서 차지하게 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그렇게 바쳐진 전리품들이 훗날 성전 건축의 재료와 자원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 교만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윗의 속죄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뭘 내려요? 불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많은 경우 제사를 드렸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속죄 제사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고 더 이상 두려워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에서 보니까 지난날 아주 옛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인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과 같은 장소였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하면서 먼 훗날 그곳에 건축될 성전의 터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사역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우리나라들도 동남아나 저쪽에 아시아 쪽 저쪽에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모은 다음 기술을 가진 석공들을 시켜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초석을 다듬는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상하서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반면, 역대기는 이제까지 쭉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봤더니 다윗을 성전과 자꾸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을 성전과 연관시켜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성전 건축 준비자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 원독자인 포로기한 공동체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결국 성전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훗날 실제로 성전 건축할 당시에도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 왕은, 오늘 내용에 보면 저는 그 내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을 모았다는 말을 왜 먼저 하고 있나?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에 왜 다윗이 이방인들을 먼저 불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렇게 실제로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이 열왕기상 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7장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건축된 성전 안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누구를 부르냐면, 저 위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에 사는 히람이라는 놋 만드는 기술자를 또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물인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원을 만드는 일에도 다윗이 이방인들을 합류시켰고, 실제로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솔로몬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제작하는 일에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와다가 합류시켜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믿는 우리끼리 와가지고 참 좋고 은혜 받고 잘 먹고 그리고 돌아가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만 갖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50%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교회 밖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 과정 중에도 다윗은 이방인들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성전 건축을 실행했던 솔로몬도 이방인들을 데려와요. 사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부족하더라도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여기 왜 참여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왠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준비 과정 중에,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사야가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여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두 대상들이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내가 은혜 받겠다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도 보고,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가 기도하는 이웃 아무개가 이 자리에 왔으면,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성경이 이와 같이 건축 준비 과정 중에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중풍병에 걸린 종을 데려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권능을 아는데 뭐 저희 집까지 와서 제 종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집에 있는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와 같이, 네가 이방인이라도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나와 하나님의 천국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천국 식탁으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스라엘, 유대인 너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천국의 참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준비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오늘날로 말하면 문과 문틀을 잇는 경첩에 해당하는 기구인데요, 거멀못이라는 건 경첩이에요. 경첩. 이 거멀못에 쓸 철을 어떻게 해요?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는 많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준비라는 단어가 나와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어디요? 심이 많은, 또 나오네요, 놋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고. 4절 보세요. 또 백양목을 어떻게 해요?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뭐 성경이 이렇게까지 자꾸 반복할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 못하시면 국어 점수가 현차는 거예요. 국어 점수가 좋으신 분들은 대번에 알아요.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고, 강조잖아요, 강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많이 준비했다,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심히 많이 준비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해요. 더 읽어볼게요.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양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지중해 바다를 통하여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두로에서, 다윗과 두로 왕도 그 당시에는 히람이었는데, 이 히람과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로 왕 히람이요, 지금 여러분 레바논 국기 아시나요? 지금 뭐 헤즈볼라 이래가지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 레바논의 국기가, 국기 모양 안에 이렇게 아주 파란 나무의 삼각형의 모양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백양목이에요. 레바논은
아주 두껍고 굵은 아주 고가의 목재가, 이 백양목이라는 목재가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레바논의 왕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그 굵직한 목재들을 이스라엘로 내려보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난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역대기가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다윗이 지어지고 건축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과거로 기억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도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이 맺어진 뒤에 하나님은 야,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거니까 내 집을 만들어라. 그렇게 처음 지은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막. 그죠? 이 성막은 이동식이고,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을 것은 뭐예요? 성전. 그건 이제 이동식이 아니에요. 한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런데 이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많았다, 넉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백성들이 그냥 매일 아침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여러 재료들, 금, 은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가져오다 보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계수하다가. 그래서 중지시킨 거예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제. 그 다음에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제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이제 모세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뭐라고요?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재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넉넉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금 훌쩍 지나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 때 건축될 성전 준비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성경은 뭘 강조해요? 많았다, 넉넉했다, 심이 많았다.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할까요? 미리 겁먹고 계시네. 다음 주에 헌금 많이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적용을 잘하셔 그래? 아직 설교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섣부른 생각이고요. 이건 그만큼 성막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비록 자신이 건축할 성전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이지만, 다윗 역시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그렇지는 않지만 양은 때로는 양과 질이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무언가를 하느냐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자원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으로 많이 준비했다, 무수히 준비했다. 조금 이따 보시면 더 기가 막혀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부족하다, 너도 더 준비해 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오늘 성경 보셨잖아요. 금 10만 달란트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감히 숫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정도 준비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아, 내가 준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뭐라고요? 더 준비하라고 말했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건축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오늘날로 보자면 아니에요. 그건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너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난 여기까지만이다, 너도 부족한 거 채워라가 아니라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 너도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세요. 다윗이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의 신전들도 그렇게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들어가면 그냥 와 할 만큼 웅장한데, 하물며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는데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계속 준비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이런 말도 합니다. 죽기 전에, 여기 또 한 번 강조해요. 뭐 했대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좀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죠?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요. 작은 교회 사역 하나도 내가 하다 남이 하면 모른 채 해요. 그거 참 희한하대. 내가 할 때는 그렇게 한데 뭐 저거 잘해봐야 저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텐데 뭐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건요, 그분이 이제까지 교회 일을 했지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다, 저 사람이 했든 내가 했든 누가 했든지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 성전 건축한다고 솔로몬이 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 지금 교회당 졌을 때처럼 머릿말에다가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는 우리 아버지 다비드가 준비하였습니다, 이 머릿돌이라도 세운다고 약속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심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건축할 성전인데 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방금 전에도 우리 읽었지만 죽기 전까지 내가 많이 준비하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제일 결핍한 마음이 아닐까. 그냥 우리는 우리 한 세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이게 더 심각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빚을 냈기 때문에 이거 뭐 헌금도 안 하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뭘 하기가, 이건 다 저쪽은 돈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그래도 은혜 받으면 헌금이라도 되잖아요. 이거 청년 아래의 교육 사역은요, 전부 다 헌금을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그냥 어리버리한,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신학적으로 잘 완비도 안 된 전도사님 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대충 애들하고 잘 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 사역에 막 그냥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가정에서 두 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고민해 봤어요. 좀 더 디테일하고 실천할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저는 제가 많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역시 성경,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여러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앞으로도 만들어서 더 많이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 걱정이 뭐예요? 아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저놈들 살 집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마련해 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셔도 돼. 자가 집을 줬다고 이 아이의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 40평 대 집 마련해 줬으니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 때 건축될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했던, 애쓰며 많이 준비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좀 유산도 남겨주면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의 유산이 결핍된 남은 자원은 결국 먼지와 같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애써서 많이 무수히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내 가정의 내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설교 들은 이후에 한 주간 고민하고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뭔가를 얻기 위해 많이 애쓰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유산을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겨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걸 못하고 있네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뭐 이렇게 신방 가고 뭐 하고 하니까 12시 23분이에요 12시 23분 되니까 목사도 성경 읽기 싫을 듯다 피곤하니까. 제가 오늘은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성경 읽어야지요 하고 사람을 또 부르네, 거실로. 그래서 제가 슬쩍 은근히 한번 운을 띄웠어요.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다. 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알았어요, 같이 합시다. 그래, 내가 모범을 또 보여야지. 12시 23분에 또 출애굽기 서두를 또 읽어서 창세기 다 떼었거든요. 지금 일독 가족 일독 하고 또 다시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심히 많이 준비하는 그 일의 작은 거라도, 저는 그 일이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이 여러 재료들을 심히 많이 준비한 것처럼 제 준비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뭐 지금은 저희 자녀는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땠니? 잘 쉬었냐? 직장 다니는데 피곤하지? 오늘 예배 가는데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의 대화를 공개하죠.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대화를 공개하면서 역대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자였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자제는 계속, 제가 볼 때는 다 많이 준비했지만 계속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6절과 7절에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이라는 말 두 번이나 반복돼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이 말씀도 8절에 두 번 나와요. 크게 전쟁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사람으로는 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누구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룬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꾸로 오셔가지고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를 통해 성전 건축은 안 하겠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직접적인 간증, 이 증언을 좀 참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단순히 다윗이 그냥 전쟁 많이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내용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증언을 참고해 보면 단순히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명은 그게 맞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평안을 마침내 다윗이 정복전쟁을 잘 치러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솔로몬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는 그때는 한참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고 진정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거다. 우리 아버지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로소 성전 건축을 이 평안의 시대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9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준비한 자원들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해요. 9절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이게 여러분 다 사실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안정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그러니까 안정되었다, 온순하다라는 말과 평온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예요.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샬롬은. 여러분, 샬롬에서 어원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온순하다, 평온하다, 솔로몬, 그 뒤에 또 나와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한 절 안에 이렇게 평안, 안정, 샬롬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다윗이 직접 들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안정된 때에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들었던 이 음성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그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긴 거죠. 계속 읽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할 때에,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 이게 뭐예요? 성전이 지어질 곳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기 택하실 곳이 바로 성전인데, 신명기가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바로 다윗이 건축될 성전을 위해서 그 재료를 준비했던 그 성전이 지어질 곳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죠.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 옛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먼 훗날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가지고 오고 그 평안의 토대 위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이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므로 10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솔로몬은 그야말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삼으시겠대요?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뭐가 된대요?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와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곧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실행할 솔로몬에게 실제적인 권면도 합니다. 이제 11절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직접 드렸죠. 그런데 어떤 말씀도 지금 그의 아들에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그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위해 예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엄청 교만할 수 있죠,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잘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막 이 예루살렘 안에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를 막 금, 은, 놋하고 다 준비했는데 이거 뭐예요? 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지을 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그게 너란다.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얼마나 제가 그렇게 특별해요?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어떻게 원한대요? 더욱 원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걸 넘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만 지어지면 뭐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다윗은 그 옛날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권면하는데 13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자원들을 사용해 성전을 건축할 때를 이제 말하거든요.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그 대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야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솔로몬 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할 사람이 아니라 그 건축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까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걸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말로 마지막 단락에서 권면하느냐,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곧 많은 어려움 중에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오늘 본문은 많이 준비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내용이 아주 반복되죠.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할 성전 건축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준비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를 위해 다윗은 더 준비한 내용이 나오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또 나와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렇게도 권면해요. 뭐라고요? 너는 더 할 것이라,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또 기술자를 뜻하는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마침내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원들을 힘써 많이 준비한 뒤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도 많이 준비하고 드디어 마침내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일하라,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성경 강좌를 다니다 보면, 또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자녀들을 놓고 솔로몬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솔로몬처럼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고 지혜도 잘 갖추어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좀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부귀 영화와 지혜를 갖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결국 누가 다 준비한 위에 살아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다윗이 많이 준비한 대가로 솔로몬은 다윗 시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한 시대를 또 살아간,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 시작은 솔로몬이 그처럼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 이렇게 대충 보면 솔로몬 지혜왕 하고 말죠. 여러분 잠언 4장을 보세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4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지혜를 목걸이처럼 메고 지혜를 왕관처럼 쓰고 지혜를 손에다가 메고 항상 지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19명의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10번째 솔로몬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긴 거예요. 지혜, 지혜, 지혜.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3장에서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많이 심은 거예요. 많이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의 입에서 그냥 계시처럼 나와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많이 준비한 거예요. 놋만 준비한 게 아니네요. 철만 준비한 게 아니네요. 금만 준비한 게 아니네요. 19 아들을 불러다 놓고 지혜가 뭔지 아니?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인데 지혜가 먹거리고 너희들 명철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명철과 지혜를 사서 너희 머리에다 써라. 솔로몬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많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아직 교회 안 나왔다면 오늘 끝나고 그냥 가는 길에 좀 들려보세요. 그냥 왔어, 밥 먹었냐? 나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면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모님. 그게 많이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다면,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이런데 나 참 많이 찔리더라. 나 이런 거 은혜 받았는데 나 이렇게 기도할게. 이게 뭐 하는 삶이에요? 많이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보이는 것만 준비한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을 그토록 준비했기 때문에 그 걸출한 솔로몬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3대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겠어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3대 교회의 이름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세요. 뭘 많이 준비해야 될지.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뭐 사달라 그러면 정말 제 아들들한테는 뭐도 아깝지 않아요. 참 저도 나사가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하나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더 어렸을 때 뭐 하면 갖고 싶은데 잘 못 가진 게 많잖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결핍 없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아요. 내가 육적인 필요는 저렇게 구하지 않아도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난 뭘 더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심히 많이 준비한 이 유산들로 인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들까지,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루어요? 온 나라의 왕들과 신하들이 은금을 싸들고, 도대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지혜가 탁월한지를 그걸 들으러 왔대죠. 눈으로 확인하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보고 싶은 하나님의 기대요, 꿈이요,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작은 거부터, 제가 말씀드린 작은 거부터,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저도 목회하면서 막 다급해요. 막 이렇게 막 조바증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 시간이 필요하지. 보여지는 것만, 여러분, 목사들은 목회 성공이 큰 교회 짓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나 때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적 유산을 이어갈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히 많이 준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